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지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답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진리는요, 바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시인도 못하고 고백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천국의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이렇게 외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복음, 그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은요,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토록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많이 접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1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도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도들도 보내주시며 지금까지도 많은 복음의 전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중동 땅, 아프리카 땅에 저 깊숙한 곳,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전달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바로 그 자체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일회적인 만남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그 만남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시인과 고백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한 번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지속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시인하면 된다면서요? 고백하면 된다면서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올바로 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고백이 지금의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 이끌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시인과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삶,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이 10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낮아짐과 순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취될 대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이사야도 바울도 동일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고 2000년 전의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듣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는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도록 하여라. 근데 모세가요, 화가 나고 열이 받으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막 두드려 붙잖아요. 딱딱 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씀은 더 뒤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이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말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이미 온 땅 가운데 퍼져 있었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있었던 거예요. 듣지 못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료도 필요하겠죠. 영양분 필요할 것입니다. 햇빛이 내릴 때면서 광합성도 돼야 되고 깨끗한 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공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싹트야 될 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 열심히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요, 생명이 잠재하고 있는 씨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심어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길 위에 씨를 뿌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아스팔트 길 위에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거예요. 씨가 씨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반드시 잘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잘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이거 뭐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서 봤는데 유독 이상하죠? 말씀 시간에 잠시 자리를 뜨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있어요. 앞에 찬양, 우리 교회 순서로 치면 앞에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광고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도 잘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 일어납니다. 핸드폰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어디론가 가요. 뭔 일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꼭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설교하는 시간이요? 네, 저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 35분, 한 40분 정도 설교하고 있어요. 저 그 이상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1시간씩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뒤에 뭐 이렇게 찬양 있고 결단하다 보니까 괜히 길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뭐 35분, 40분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길다 짧다 그 문제가 아니라 40분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하루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40분이에요. 오늘 이 주일, 이 1440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40분을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 하나예요. 일주일을 계산해 봤더니 1800분이에요. 여러분, 그 1800분, 일주일 그 시간 중에서 40분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인데, 모든 예배의 시간이 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요, 그 말씀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인터넷 보고 핸드폰 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이 설교 시간 안에, 예배 시간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곳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저도 피곤할 때 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데 1편 2절 말씀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옆에 두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요,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1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편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볼까요?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시냇가 바로 옆에 있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좋은 땅 옆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즉,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살 때,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그 시냇물가, 강가 옆에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듣고 감동이 되어서 묵혀있는 우리의 땅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으면 묵을수록, 묵히면 묵힐수록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변명과 핑계 안에서 점점 갇혀서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그 익숙함에 의해서 내 신앙과 믿음을 일찍 깨뜨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고교 시절, 대학 시절 하나님을 만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제가 30대 중반이 된 그 시간, 믿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30대 중반을 지나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가운데 받았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열심히 청년시절 봉사하고 다 하고 있지만, 화려했던 그 모습 같은 그 모습 뒤에는요, 제 믿음은 초라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들, 익숙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되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들을 수 있는 삶, 내 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이 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며 그런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게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는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과거의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아빠의 속을 새기고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때려도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그 아버지가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이렇게 속을 많이 썩으셨겠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익숙한 삶, 설교에 익숙한 삶,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해서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익숙한 삶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점점 굳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에 의해서 굳어져 있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그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를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이 익숙함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들으면서 이 묵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리고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묶여서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묶여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할아버지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그대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요, 아마 어떤 이 구역 모임 같은,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구역 모임에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 80세가 된 할아버지 성도님이 특송처럼 찬송가를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할아버지가 이 찬송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950년 6월에 북한이 남침함으로 인해서 이 서울이 함락되는 그날이었어요.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는 날 밤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이 아버지께서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님께 드리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그 집에 떨어진 포탄에 의해서 이 할아버지 성도님만 남고 온 가족들이 다 죽었던 거죠.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38세, 이 아이의 나이가 12세였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7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80이 되신 이 할아버지 성도님은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송가가 떠오르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가.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할아버지 성도님도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요, 그럴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시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자신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 다 드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이 할아버지의 그 삶을 딱 묶어주고 그 삶을 온전히 끌고 가는 그 삶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길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80세가 되신 이 할아버지, 이 아들이요, 38세가 됐던 아버지를 계속 그리워했던 것은 이 아버지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쇠사슬의 메인은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80이 되신 노구의 이 성도님은요,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귀로요?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 드리니까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영으로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몸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거룩한 쇠사슬이 되어서 내 삶을 확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거룩한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요? 세상의 부귀영화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거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결박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 수 있는, 우리 몸이 그 매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끌고 가면 끌려갈 수 있는,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팔다리 모두가 다 그 인형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딱 묶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구원의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으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